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며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어리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짐수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사실 기도에 관한 것은, 기도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두 개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의 기도가 어떻게 적용되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의 시작은 필요가 아니라 지식이다. 기도의 시작은 필요가 아니라 지식이다 는 제목입니다. The beginning of prayer is not need but knowledge. 사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필요에 의하여 기도하잖아요.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또 복잡한 문제 해결됨이 필요하고 다 대부분 필요에 의하여 기도를 시작해요. 근데 이 필요에 의하여 기도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종교, 또 종교라고 할 수 없는 무속, 이런 것도 다 필요에 의하여 해요. 내가 뭔가 문제 해결되었고 필요하니까 우상 앞에 가 절하고 그런 것에 뭐 점도 치고 다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의 기도의 시작은 물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지식. Knowledge of God. The knowledge of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어떤 그 기도들이 물론 그거 없이 응답받은 것 같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물론 하나님 그 이상도 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 그런데 기도라 하면 모름지기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별 아무것도 없으면 나중에는 지쳐버려요. 원망하고 실망하고. 왜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을 계속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에너지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주님께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I must learn from the Lord. 1절에서 주님께서 한 곳에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신다. 자, 또 이거 보셔야 되죠. 앞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기도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랬죠. 벌써 두 번 정도 나왔었죠. 왜요? 누가복음에서 전반부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잘 안 나오다가 후반부에 들어서면서부터 주님이
기도하신다 하면 이거는 반드시 뭐와 관계가 있습니까? 십자가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변화산을 거치면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지금은 유대와 그리고 베레아 지역을 다니시고 있고, 어제 본문에서 주님께서 지금 어디까지 와 계시냐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집에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예루살렘 건너편이에요. 예. 지금 여기까지 와 계세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데를 주님이 6개월 동안 이렇게 빙빙 도시면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를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이런 제자들의 반응이 처음 나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teach us to pray,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세요. 처음이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그런데도 유명한 분들은 자기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르친 것처럼 우리도 가르쳐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2절부터 4절이죠. 마태복음과 달리 간략하다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건 주님께서 하세요.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런데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앞에 뭐가 생략됐냐면 항상 이렇게 해요. 항상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마태복음을 압축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라, 압축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말씀을 지금 누가복음 받는 사람이 데오빌로거든요. 로마 총독입니다. 이 사람에게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마태복음처럼 자세히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크리스찬인데 그리스도인데 유대인으로서 크리스찬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마태복음의 주님의 기도라면 누가복음은 그렇진 않기 때문에 그래요. 대상이 달라요. 구성을 좀 보겠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간단히 볼게요. 2절에서 기도할 때 첫 번째,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인간들에 의하여 거룩하게 인정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 이루어지죠? 종말 때 이루어져요. 종말 때 거룩과 거룩하지 않음으로 구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능력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로 나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은, 믿지 않던 자들은 제외되고 믿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분합니다. 여전히 생각도 안 바뀌고 여전히 습관도 안 바뀌고 여전히 태도도 안 바뀌고 있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도 여전히 그 버릇 그대로 하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 알게 되어지면 예수님 안다는 건 거룩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부정함과 더러움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거, 이거 언제입니까? 종말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종말 때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가 일용할 양식이고, 그리고 용서가 나오고, 그리고 유혹에서 지켜주세요 라고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가르치셔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요. 아버지. 예,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내가 하나님과 같다, 이래서 죽임을 당하신 이유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하나님하고 아버지요. 이 또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과 친해져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문제 해결 능력이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I must acknowledge that I lack problem solving ability. 하나의 예가 5절이에요. 그러니까 5절이 앞에하고 연관되느냐 안 되냐가 학자들 사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또 이르시되 또 그때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시고 하나의 적용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한 사람 누가, 이게 매우 중요한, 여러분 여기다 이렇게 밑줄을 그어 놓으시면 굉장히 좋아요. 너희 중에 누가, 이거는 누가복음에 매우 익숙한 표현이에요.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하나 더 참고로 보면 11절에도 너희 중에 누가, 아버지 된 자, 너희 중에 누가,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든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당장 겪고 있진 않지만 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법, 화법이에요. 이제 뒷부분에도 14장, 15장, 17장에서 반복해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친구한테 가서 떡 3덩어리만 빌려주라 라고 말합니다. 떡 3덩어리만 빌려주라. 여러분 빵 3개는 작은 양이 아닙니다. 즉 한 사람이 먹기에는 작은 양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많이 요청하는가? 아마도 한밤중에 자기를 찾아온 친구가 배가 많이 고팠을 것입니다. 자, 이런 때 6절,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내가 먹일 것이 없다. 이런 때란 말이에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게 어떤 기도의 형태가 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빌어서, 비유로 지금 내가 어떤 필요가 있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빠졌는데 내가 그것을 해결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얼핏 보면 필요에 의하여, 나는 그런 생각 없었는데 갑자기 내 친구가 한밤중에 나를 찾아오는 필요, 니드에 의하여 시작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밤중에 일어난 시간입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 사람이죠. 그리고 물질의 문제예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가진 대안도 없어요. 이거 인식해야 돼요. 이거를 해결할 방법은 뭡니까? 해결할 아이디어는 뭡니까? 빵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할 수가 없죠. 방법이죠. 무엇보다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동정심이, 배고파서 어떡해 라는 동정심이 아니죠. 뭡니까? 물질이 없어요. 필요한 것은 빵이에요. 떡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이 필요한 줄 아는데, 정확하게 아는데 해결 능력이 없어요. 가진 빵도 마침 똑 떨어졌어요. 즉 아이디어는 있는데 그 아이디어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동네에 한 넓은 벌판에 딱 2집만 있는 건 아니고 동네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내가 누구한테 찾아가야 되는 겁니까? 이 한밤중에 찾아가도 떡이 있을 만한 집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하고 친하다고 찾아가는 거 아닙니다. 나하고 마음 통한다고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왜? 그 집 가봤자 없으면 소용없다는 거 알거든요. 뭐가 중요해요? 필요가 있을 때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을 아는 것. 그래서 아까 제가 설교 제목이 아는 지식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데 끼웃끼웃거려봤자 없어요.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 힘들어라고 물러갈 상황도 아니에요. 왜? 지금 집으로 돌아가봤자 뾰족한 수도 없고 다른 사람 찾아가봤자 안 돼요. 정확하게 그 사람. 그런데 보세요. 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 관계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 때문에
그에게 소용대로 주리라. 자, 관계로는 안 됩니다. 강청이 뭐죠? 땡깡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생떼질을 하고 매달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끈질김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끈질김이라고 오해하는데 끈질김이 아니라, 그래서 강청함이라면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체면 차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체면 차리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못합니까?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그 체면 때문에, 그 체면 사이에 그 놈자나 넣으면 우리가 늘 하는 말이 그놈의 체면 때문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지금도 체면을 따지느라고 한대. 근데 여기서 강청하면 뭐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저 사람 저렇게 계속 할 것 같아. 여러분, 어떤 얘기와 비슷하죠? 어떤 과부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얘기가 같잖아요. 그렇죠? 구성이 재판관한테 막 아침에서 저녁에 찾아가니까 그 재판관이 귀찮아. 그래서 결국은 해줘요. 왜?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 과부 그분이 다른 데 찾아가도 소용없어요. 이 사람이 날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이 사람이 나에 대하여 함부로 하고 그렇지만 기분 나쁘다고 다른 사람 찾아가 봤자 소용없어요. 이 사람은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우리는 자꾸 아직도 체면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뻔뻔함을, 우리 한국말로 뻔뻔함이죠. 태도를 말하는 겁니까? 믿음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이 사람이 나에게 줄 것이라는 그 믿음입니까? 아니죠. 오직 이 사람에게서만 내가 원하는 걸 나온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달라요. 반드시 줄 것이라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에게서만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온다는 믿음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있어야죠. 그러나 그 믿음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만 내가 필요한 걸 채우신다는 믿음. 이거 달라요. 절대로 같지 않아요. 이 사람이 떡이 없어서 못 준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줄 상황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청함으로, 뻔뻔함으로, 부끄럼 없이 계속 간구하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6절, 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친구의 문제예요. 친구가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되죠. 없어. 나 없어. 그리고 밤중이야. 나의 형편과 그리고 때라는 상황을 이야기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겁니까? 안 돼요. 왜? 기본적으로 사랑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랑이. 그래서 그 밤이라도 일어나서 그 친구가 배고픈 육체적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받아들여서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친구를 도와줄 마음이 있는데 능력은 없다는 것. 예. 이때 내가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I must understand God's heart. 이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문제. 9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이거를 따로따로 구분하는 분들 많습니다. 해석할 때 사실 같은 말이에요. 기도의 다른 표현들이죠. 마태복음에서는 또 나와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방법이죠. 여기서 이거는 계속이란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를 계속 찾으라, 계속 구하라, 계속 두드리라. 여러분, 여기서 구하라 그런 것은 나의 필요죠. 그러면 주실 거.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가 찾으라는 것은 누굴 찾는 겁니까? 나에게 응답 주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 필요에 의하여 시작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누굴 찾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막겠다는 거예요. 문제 상황 속에 있어요. 자 보세요. 문제 원래는 두드리라는 문을 닫힌 상태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니까 이게 맨 앞에 나와야 되는 순서적으로 보면 상황적으로 보면 근데 맨 뒤로 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에 내용이잖아요. 구하라. 이거는 지금 친구가 밤에 찾아온 거죠. 찾으라.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찾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두들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거죠. 한 가지 마음 뭐예요? 내가 다른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직 기도뿐이다. 근데 그 기도는 누구에게만 가야 된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만 가야 된다. 그분이 누구라? 하나님이다. 근데 문은 닫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두드린다. 두드릴 때 어떻게 두들겨요? 부끄럼 없이. 그래야 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11절부터 육신의 아버지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를 사랑해요.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필요에 의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얼핏 보면. 그러나 아들이 누구한테 가서 한 겁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악한 아버지예요. 악한 아버지. 그런데 아들에게는 그 아버지가 악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잘해준 아버지예요. 그렇잖아요. 내 아버지는 악하니까 내가 다른 아저씨한테가 달라고 할래. 절대로 안 줍니다. 내 아버지에게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악한 아버지인데 자기 자녀에게는 줘요. 근데 보세요. 언제 줘요? 달라 할 때 줘요. 달라 할 때. 달라 할 때 준단 말이에요. 달라 할 때. 달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만 가서 구할 수 있고 아버지가 주는 거예요. 나쁜 걸 주지 않아요. 그게 본성이에요. 그게 관계예요.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주는데 13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뭡니까? 내가 구하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 거죠. 기도하는데 그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잖아요. 아버지 영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필요할 때 생선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필요를 그리고 내가 필요한 육체적 질병 여러 가지 거 가지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런데 결국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아버지 마음을 아버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이게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거 얻는 것이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에서도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생선 때문에 빵 때문에 질병 때문에 뭐 자녀 때문에 또 어떤 상황 때문에 기도를 필요에 의하여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이 지식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지식에서 기도를 하면 세상에서는 필요한 거 얻으면 그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응답받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응답은 아니죠. 근데 응답받으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두 가지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때 정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바로 기도할 때라는 것. 꼭 응답 주실 그 하나님만 응답 주실 수 있다는 믿음, 이 두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우리가 항상 하게 하시고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 가운데 그 상황과 형편과 필요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또 하나님만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박원식 집사님,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사랑하는 캐롤라인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주여 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 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주여 불쌍히 여기사 치유하여 주시고 이 병 때문에 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모든 상황들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